잘 올라오셨고요. 비가 계속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손을 두 팔을 높게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가? 아니면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으로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받으시는 걸까요? 저는 좀 고민이 됐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영광 자체이신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그냥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 자체이심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내가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또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그냥 그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냥 보고 좋아하는 거죠.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앞서서 우리 천장 한번 보고 우리 하나님 얼굴 한번 이렇게 웃어드리면 어떨까? 아니면 이 안으로 들어가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이게 형제분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웃고 시작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들 그거보다는 우리 이렇게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한번 얼굴 이렇게 씩 하고 웃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비도 오는데 또 마음도 이렇게 쭉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또 비도 오니까 더 마음도 이렇게 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제 얼굴 이쁘죠 한번 하고서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 어때요? 네, 여기 이제 발음 없으신 분도 오늘 은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장난치는 겁니다, 장난. 저 아시죠? 네, 주임님 이 부분 앞부분 다 잘라주셔야 돼요. 네, 오늘 사도행전 9장 본문은 엄청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회심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끔찍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지요. 그래서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사울한테 붙잡히기만 하면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계속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잡아들이는데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약 한 2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까지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고 그리스도인을 물어뜯는 사자 같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울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실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아닙니까? 살인자고 또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구원하시려고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영광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인간의 그 이해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 죽이기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사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 사울의 죄가 너무 크죠.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입니다.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극악무도한 이 죄인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대상을 가리고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은혜가 주어진다면 십자가가 그 특정 대상을 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 주님이 지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 은혜의 증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불의하고 사악한 자에게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죽어 마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옆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십자가에는요 양명 높은 형벌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형의 형벌을 받을 만큼 이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이 두 강도가 아주 극악무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악한 죄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섣불리 그에 대한 구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며 핍박하는 그 사람조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구원받았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꼭 기억하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도 약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과 다르게 살인도 안 했고 그렇게 큰 죄도 짓지 않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종종 이것을 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죄인이라기보다는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틀리지가 않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교만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겪은 경험과 지식들이요 자칫 저희들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신앙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이들이 한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이들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리보다는 훨씬 낫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겸손히 죄인의 심령을 갖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런 판단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반면 세리는 어땠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 겁니다. 다른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제대로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약점이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바리새인처럼 판단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이란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더 서로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 안 남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종강이 한 8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 기도원 올라오실 때는 기도하시기를 이곳에서 예배하는 나도 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함께 기뻐하게 해달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준비한 것 이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더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사울이요 엎드려지게 됐습니다. 4절이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입니다. 사울에게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마치 옛적에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소리를 들은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모세가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원수라 할 수 있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구원하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죠. 원수를 사도로 부르시는 이 너무 놀라운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이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셨죠. 구원하시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의지와 선택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요 이것을 듣고 어땠을까요? 정말 놀랐을 것 같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위대한 전도자로 삼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각 사람을 부르실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부르시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무 계획 없이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계획 발견하셨습니까? 한 분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허송세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 복음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고유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직업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삶의 구체적인 지침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날마다 알겠습니까? 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안 보여주시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니까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도 이해도 못할 뿐더러 지금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국계 미국인으로요, 이 키닉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분이요, 3살 때 한국 전쟁에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포탄이 떨어질 때 엎드리고 올려다보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심에 올려보았다가 눈을 크게 다쳐 시력을 잃고 만 것입니다. 한국 전쟁 중 피난하던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은 아버지는요, 절망 가운데 이 딸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다행히도 이제 간신히 검진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에 크게 이제 어머니 낙심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남편을 떠났고 아버지는요, 이제 딸도 떠나게 된 거죠. 이 키닉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키닉스를요 고아원에 맡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아원에서 혼자 살아가는 거죠. 부모도 없이. 이제 고아원에 살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도 없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 성가를 배우면서요, 자신이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헌신하기로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음악적 재능을 따라 성악가가 되었고 이후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는데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찬양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십시오.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 높이 올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목표했던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보니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생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인도하시고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걸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영락 기도를 보내셨습니까? 질문하면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쭙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한테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영락 기도는 끝이 아니고 지금 끝나면 안 되거든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장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의 큰 계획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냐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지금 계획한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경험한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지 기대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80이어도 됩니다. 여러분 90이신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간증도 막 쏟아져 나오고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역사를 하시지?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거죠. 이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작은 믿음 안에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작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모든 분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웃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우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그분께서 이끌어 가신다는데 어떤 일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죠. 나중에 다른 곳에서 뵙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삭제 안 하나요? 네, 이런 크신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영광의 빛을 보는 사울이요 4월 동안 이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환상 중에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아나니아는요 환상을 보고 머뭇거립니다. 걱정과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죠. 사울에게 찾아간다는 것을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은 내가 택한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죠. 사울이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영적으로만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은 물론 육체적, 신체적 건강도 절대로 터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그렇게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기본이지만 육적으로도 강건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여행한 거리가 얼마나 될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얼만큼 될 것 같습니까? 연구에는요 약 2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구의 절반 거리에 해당합니다. 서울 부산 간 거리 어림잡아 400km라고 본다면 바울은 서울과 부산을 50번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선박을 이용했지만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던 그 시대 교통 환경을 고려한다면요 정말 놀랍고 어려운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체력 가지고는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의 체력도 약하고 육체적으로 쇠약했다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글로는 혹은 편지로는 도울 수 있었겠지만 직접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보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많이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해야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자기의 육체도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을 건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만이 아니라 육체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혼만큼이나 이 육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우리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잘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육체요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드세요. 그리고 운동도 좀 하세요. 운동을 잘 못하니까 체력도 약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운동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을 관리하려고 오히려 너무 운동하다가 축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욕심이죠, 욕심. 다른 얘기인데 갑자기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몸 좋게 한다고 이제 속인 거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합니다 하고 가서 이제 축구를 일주일에 4번씩 하고 4번씩 했는데 하나님이랑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축구가 이제 우상숭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축구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 이 몸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크신 계획 아래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셨듯이 저희에게 바울에게 갔다 오라고 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이 바울을 눈을 뜨도록 도와주면서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일으키는데 사용받은 것이 너무나 뿌듯했을 거예요. 그러나 건강이 안 좋았으면 이런 경험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할 수 있을 때 더 영육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할 수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 영육으로 강건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지않아 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더 큽니다. 나는 이만큼 갖고 있어.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이 큰 계획을 갖고 있어. 난 이렇게 너희들을 사용하고 싶어. 여러분 이 마음에 우리가 동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동해지고 영역으로 더욱더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하고 능력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